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7 봉인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주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봉인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참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시행되었습니다. 특별히 6째 봉인을 뗄 때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우수도 떨어지는 말 그대로 천재 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 숨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으랴 아우성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6장의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서 퍼뜩 드는 생각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만의 궁금증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무척이나 궁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 봉인을 떼는 그 심판을 시행하고 계실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찌 될까요? 그럼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거든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그 장면 그려지시죠?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그 바람이 불어서 해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땅에 내 모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온 세상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세상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방, 천지 이렇게 하면 온 세상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처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와 있는 땅에 내 모퉁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가 평면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내 바람 역시 세상에 부는 모든 바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요,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바람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어 가지고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까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다른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3절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결국 1절에서 본 천사 넷은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바람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바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낙인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장의 주인이 자기 소유가 되는 가축들 엉덩이에다가 벌겋게 달군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내놓아도 그 낙인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것은 내 양, 내 소, 내 말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도장을 찍는다 하면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당사자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내 바람을 붙들고 땅 내 귀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봉인을 떼면서 심판을 시행하실 때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봉인의 심판의 칼끝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떠이지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며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평강을 누릴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장 찍힌 사람들은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장을 찍힌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그렇게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도장 찍힌 사람의 수가 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만 4천이래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뽑힌 사람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단 지파가 이 14만 4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셉 지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간혹 요셉 지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그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이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지파 중에서 메인 지파였거든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데 매우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 지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는데 매우 게을렀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 지역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죠. 둘 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두 지파가 빠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무리한 추론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수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겠다고 고집부리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수가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요한계시록 7장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에 하늘 보좌 앞에 운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그래요. 이 말씀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과 또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성도들을 드러내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군대용으로 사용되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3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여러분,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거든요. 그때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차출해가지고 12,000명의 정예 군을 구성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14만 4천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에서 차출된 유대인의 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요,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일컫는 상징적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1000이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14만 4천이 전투하는 성격을 가진 공동체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보내며 원수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쟁 공동체다, 전투 공동체다, 군인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신자들을 이렇게 새로 유입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나의 VIP로 삼고 예수 믿도록 힘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사명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에 충성을 다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는 장면을 보고 난 후에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첫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느냐 하면 하늘 보좌 앞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운집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보좌 앞에 모여 있는 이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이 그건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운집해 있는 그 무리들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필 때에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는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입는 영광의 옷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장에 들어가는 축제의 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 큰 무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 역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들을 환영할 때 드는 축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요,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올리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찬양 제목이 바로 이거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이죠. 그 은혜를 내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이 천상의 모습과 비교할 때는 턱없이 모자라죠.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좀 이따 좀 더 살펴보죠. 그런 천상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 하늘보좌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고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게 13절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하죠. 장로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이 무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래요.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 그리고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환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큰 환난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상에 있게 될 대환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편협된 생각이라 보죠.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실 그때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이 땅의 교회는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가? 사단이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큰 환난에 파묻혀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그 환난을 겪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입니다. 승리의 상급을 받을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하게 된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들, 그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 장차 그 무리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에 가면 뭐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천국은 정말 가기 싫다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거기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럽니다. 그들이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대요. 여러분 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데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실 그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속량의 피를 흘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하면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 감격이 사그러질 줄 모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 감흥도 없지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격이 끊이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을 소개할 때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과 5장을 살필 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교회에서는 무엇했습니까?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7장 10절에도 보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고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받게 될 첫 번째 은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의 감격이 매일 항상 넘쳐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영원토록 계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장막이 그들 위에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이 장막을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 곧 성막을 제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다가 당신의 영광을 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면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천하 만민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당신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위에 그런 하나님의 장막을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뵙지 못하지만 그날은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16절, 17절이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샘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 소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의 말씀은요, 분명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리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죠,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이 축복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며 복음 전파를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 교회들이 어떤 사단의 세력에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환난을 겪어낸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도합니다.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